안녕하세요. 해오림교회 김성강 목사입니다. 신앙의 수첩 오래간만에 들고 왔습니다. 그동안에 사순절 부활절이 바빠가지고 신앙의 수첩 근처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절기가 다 지나고요. 좀 한가해서 김성광의 신앙의 수첩 들고 왔습니다. 지금 봄비가 많이 내려오죠. 좀 아쉽기는 해요. 진달래 벚꽃이 많이 피었었는데 이번 비로 폭삭 다 떨어졌을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구경 가보지는 못하고 다 아름다운 꽃들을 다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비 오고, 제가 사는 지역은 인천인데요. 다음 주도 계속 비 온다고 그러네요. 물론 비가 와야 또 온 대지가 촉촉해지고 그래야 또 많은 이렇게 식물들이 또 이렇게 자라고, 또 물들을 보충해야 조수지 물을 보충해야만이 또 이게 농사철에 이게 아무 피해 없이 잘 농사 씨가 뿌려지고 또 좋은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가 계속 내려오는데요. 제가 성경 한 장 보면 신명기 11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1장 4절에 또 여호와께서 11장 14절이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누구의 땅에, 너희 땅에, 누구 땅에, 내 땅에, 내가 사는 땅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하나님 참 그러신 것 같아요. 적당한 때에. 예, 우리가 지금 농사 짓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또 이제 물이 이렇게 많이 써야 되니까.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또 너희가 그로 인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자연의 질서, 이런 모든 것이 우연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 나간다.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을 구하고 곡식을 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먹고 마심으로 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봄비가 내리는 바람에 한쪽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꽃이 다 져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비가 많이 내려야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어디나 스가랴 10장 1절 말씀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왔습니다. 인간이 살고 먹고 살고 자고 이렇게 모든 걸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갓난 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는 다 먹고 자고 쓰고 다 해주잖아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린아이는 걱정 하나 없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섭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것은 그런 하나님만 믿고, 또 그런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 올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비를 구하라. 그런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내가 비를 구하면 먼 무리가, 내가 구하면요 비를 내려가지고 온 무리가 다 먹고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탐욕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번비는 마지막 성장을 완성하는 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비는요, 추수 직전에 3,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른비라고 생각할 수 있죠. 3, 4월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절기를 비하면 이스라엘의 번비는 3, 4월에 내려지는 늦은 비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비가 내려야만 곡식이 알차게 여물고, 그죠? 풍성한 수확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번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곡식이 알차게 여물 수 있습니까? 옛날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수로가 잘 되어 있어서 비가 오지 않아도 가능한 어느 정도는 농사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비가 오지 않았으면은 거의 천수답이었죠. 하늘에 비를 줘야만 농사를 짓고, 안 그러면 농사를 못 짓고 했었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들면요, 논바닥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뭘 했냐면 관정이라고 썼어요. 관정. 그죠? 논에다가 이렇게 우물을 파요. 큰 우물을 이렇게 우물을 파요. 그 물을 이제 걸러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큰 곡식을 얻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 비를 주셔야만 곡식을 알차게 곡식이 열매를 맺고 우리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풍성한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민심은 어디서 난다고 그러죠? 곡간에서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니 해도 사람 사는 것이 먹고 이게 사는 거 마시는 것이 풍족해야, 그래야 민심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곡간에가 빗나가면 민심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를 많이 주셔야, 그래요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곡식이 알차게 여물게 되는 것이고 풍성한 수확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인생의 시작이 못지않게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태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인생에 태어난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우리 집 환경이 이렇게 생겼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겼고,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형제가 있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부산에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목포에서도 태어나고, 태어나서 보니까 서울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나기를 하지만,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태어나는 것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먹고 이렇게 마시는 거, 보는 것이 다 다르지만, 그 다 다름 속에서 성장하고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노인이 되고 하면은 결국은 인생의 마무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도록, 내 인생의 삶에, 내 인생이 걸어온 모든 인생길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마지막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번비 같은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번비 같은 은혜, 하나님께 은혜 주시자. 네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번비 주셔가지고 곡식 풍성하게 만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도, 마지막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그죠? 마지막 이 번비가 와서 이 곡식이 결실을 잘 맺고 수확을 잘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래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태어나서 결실을 잘 맺고 마지막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번비 같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비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번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겠다고 아까 신명기 11장 4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죠. 번비는 뭡니까? 번비로 하는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메마른 땅을 적셔지고 뭐 생명의 회복하는 신호지요. 회복의 신호입니다. 번비는 회복의 신호입니다. 네, 메마른 땅을 적셔진 겨울에 메말라 있고 그 메마른 땅을 적셔주고 적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회복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범비는 회복의 신호이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집에 목련이 이제 화분 2개 심어놨었는데요. 작년 여름에 나무 꽃이 피어 있는 걸 사다가 놨는데 그냥 겨울에 안에다 넣어놓지도 않고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봄에 보니까 비가 오는 날 보니까 거기서 싹 이렇게 싹 올라오더라고요. 5m요. 이게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요. 그 범비는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메마른 땅의 모든 자연, 모든 식물들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범비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비는 회복의 신호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인생의 가뭄을 우리가 지날 수도 있죠. 인생의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잘 되고 잘 풀이되고 잘 해결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잘 성장하고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어때 인생만서 내 뜻대로 됩니까?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 터널도 지날 수 있고 저런 터널도 지날 수 있고요. 이 고개만 넘으면 이제 그냥 뭐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찬란한 들판이 쫙 깔리실 줄 알았더니 아니 거기에 넘으니까 또 강이 있어요. 이 강만 지나면 괜찮게 지나가 보니까 또 거기가 있고 인생사 그런 것 같아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인들이나 예언자들이 선지자 보면 전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인생 가는 길이 편했습니까? 요셉의 길이 편했나요? 초대 왕 다윗의 왕은 어땠습니까? 미디안의 기드온은 어떻고요? 다 뭐 인생 가는 길이 힘들었어요. 인생 가는 길이 인생의 그 가뭄을 어쨌든 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약속된 범비는요 반드시 내립니다. 하나님께 약속 주셨잖아요. 때에 따라서 범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을 풍성하게 만들고 먹고 마시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런 가뭄이 터널이 온다 할지라도 범비가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 범비는 뭐라고 했어요? 범비는 인생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범비는 내 인생의 회복이에요. 내 인생 메마를 것 같고 가뭄이 온 것 같지만은 반드시 언젠가는 범비가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럼 범비에 내리면요 회복한다고 그랬지. 우리 인생의 회복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 모두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뭡니까? 결실을 맺고 풍성한 수확을 맺는 것이 회복 아닙니까? 땅에 씨가 땅에 떨어지고 범비가 내려지고 그것이 우음이 트고 풍성한 결실을 이렇게 결실을 아름다운 튼튼한 결실을 맺고 그것이 풍성한 수확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가뭄이 있지만은 약속된 범비는 반드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뭄을 그대로 보고만 두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내가 엄청 고생 많고 그냥 그 가뭄이 되고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그대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아요. 가장 뭐라고 때에 따라서 범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적당한 때 봄에 비를 내려주셔야만 곡식이 잘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지. 봄에는 비 하나도 안 내려주고 가을에 막 비가 억수로 오면은 그게 풍성한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적당한 때예요. 봄에 비를 내려주셔야만 곡식이 알 날이 없죠. 겨울에는 비가 안 와야 가을에는 비가 쨍쨍해. 햇빛이 쨍쨍해야 햇빛을 쫙 받고 곡식들이 잘 자라잖아요.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정확한 때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삶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때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시간에 뭡니까 10장 1절 말씀 보니까 범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은혜의 때에 간절한 비를 구해라 그 말입니다. 봄 때에 비를 구해라 그 말이에요. 가을에 가가지고 비를 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을에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많이 내세요. 장마를 해도 비가 풍성하게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곡식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썩어버려요. 옛날 우리 시골 학교 다닐 때 농사 지을 때 가을에 이제 배를 베가지고 논바닥에 쫙 말려놓습니다. 말려놓을 때 비가 와봐요. 비 오면은요 그 나락 다 썩어버립니다. 다 썩어버려요. 1년 농사 지은 거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 논에 있는 뭡니까? 벼를 갖다가 전부 다 묶어가지고 머리에 이고 지고 또 물이 묻어놓으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 갖다가 그 큰 논에서 그걸 다 묶어가지고 우리 엄마하고 형수하고 나하고 어깨에 쥐고 머리에 이고 전부 그 산 보란이 뭡니까? 무덤들이 많이 넓은 데잖아요. 옛날엔 보란에서 축구 차고 그랬어요. 그 집으로 만든 축구. 그 보란에다 그때는 학교 다닐 때는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면 보란이 요만해 작고 그래요. 그런데다 전부 나락을 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릴 때 그때 비를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때는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 풍성한 열매 맺을 때 가을철 대해서 하나님 이거 비를 먹수로 내려주세요. 그렇게 구하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때에 간절히 구해야 돼요. 은혜의 때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은혜의 때에. 범비가 올 때 여호와의 비를 구하라. 그리고 그렇게 시가라 선지자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비를 주시는 분은 구름을 일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 은혜의 시기를 분별하고 겸손히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써납 들어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시기를 분별해야 돼. 은혜의 시기를 분별해야 돼. 예? 그리고 은혜의 시기 어디입니까? 내 삶의 은혜의 시기, 내 인생의 은혜의 시기. 다 그때에 따라 은혜의 시기가 있잖아요. 청춘 때는 이 학교 다닐 때는 하나님은 지혜를 주세요. 은혜, 네? 또 청년의 때는 청년의 때에 맞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있고요. 또 노년 때는 노년에 맞는 은혜의 시기가 있고, 작년 때는 작년에 맞는 은혜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시기를 분별해야 돼요. 내 은혜의 시기, 내 환경을 분별해야 돼요. 은혜의 시기를 분별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는 하나님께 써낙비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써낙비는 뭐예요? 가을에 써낙비를 구할 거라는 것이 아니고 써낙비 뭐예요? 강력하게 구하라고 합니다. 강하게 써낙비를 들어서 강하게 하나님 은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지금 이 시기 하나님 내게 강한 써낙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한 써낙비는 써낙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을에 하나님 내 인생에 가을비를 써낙비 내려주실 줄, 큰 비를 주실 줄,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의 시기에 지금 내 이 시기에 맞는 은혜를 써낙비처럼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름을 일게 하시는 비를 만드는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써낙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시기를 분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메마른 영역이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메말랐던 건 소생하는 거예요. 감정이 메마릅니까? 그럼 감정이 소생할 것입니다. 사상이 메마릅니까? 그럼 사상이 소생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메말랐습니까? 그럼 내 믿음이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처럼 다 소생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하면요 소생하는 거예요. 지금 번비를 구할 때잖아요. 지금 번비를 구할 때. 삶의 열매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메마른 심령, 메마른 가정, 메마른 일터, 메마른 대한민국 얼마나 지금 메말라 있습니까?
전쟁이 한쪽에서 저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의 불똥이 나한테까지 왔어요. 나한테까지 왔어. 차에 기름 넣으려고 그러면 그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가지고 단정히 지갑이 더 열어야 돼.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전쟁이 지금 나한테까지 피해가 왔다니까요. 나한테까지. 응? 나한테까지 피해가 왔어. 메말은 경제잖아요. 메말은 경제. 메말은 인심. 그래도 요즘 인심이 좀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메말은 가정, 메말은 삶. 팍 메말라 있어요. 응? 메말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걸 구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할 때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뭘 하기 위해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메마른 모든 것들이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 뭐 했어요? 봄비는요 회복이라고 했어요. 무슨 자연 만물의 회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은혜의 단비는요 우리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경제도 돈도 아니고 어떤 물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삶의 메마른 삶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단비를 이 봄비가 늘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단비를 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읍시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겸손하게 열정적으로 성령의 단비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